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오늘은 좀 트래디셔널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참 목사님 두 분 목사님, 예전 목사님 또 지금 목사님 귀한 성품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찬양팀들도 오늘은 또 누가 나오시나 했더니 야, 오늘도 참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찬양팀, 또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에 이렇게 귀하게 찬양 우리 성가대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성가대 여러분, 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귀한 목자님, 기도가 그냥 저 기도를 한 30분 듣고 오늘 끝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비는 확고한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올라가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7번까지 그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두 다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앞에서 달려가는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커다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냐, 예수 믿는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 이 리폼드 테올로지컬 이 트래디션에 의해서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다 자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여기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연약한 두 다리와 두 팔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지목하시고 엘리야도 지목하시고 요셉도 데려다 쓰시고 모세와 같은 할아버지도 갖다 쓰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오른팔이 기도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붙잡고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의 전 이야기가 됩니다. 일부러 좀 바꿨는데요, 어제의 전 이야기, 과연 그렇다면 이 어제 왜 엘리야가 산에 기도하러 갔는지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 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가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이나 동양 속담 다 똑같더라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어제는 물이 와야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장 가치를 높인 것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장 큰 밸류를 가진 것이 뭘까요? 그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오늘 이 주제이기도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늘에 계신 그 절대자와 이 땅에 있는 초라한 존재가 함께 만나는 이 귀한 예배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밸류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것이요, 이 밸류하고 미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밸류라는 게 있어요. 밸류, 얼마냐, 다 그걸로 결정합니다. 내 연봉이 얼마냐, 이 집이 얼마냐, 이 차는 얼마짜리 차냐, 그렇게 다 밸류를 하지만 이 미닝은 다릅니다. 저에게 이 반지 하나가 있습니다. 반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합니다. 운동 중에서 축구를 좋아해서 지금도 축구하고 축구를 못할 때쯤 되면 교회를 은퇴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축구를 잘하는데 축구를 좋아하지만 절대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축구하면서 절대 안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헤딩입니다. 모발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 표현에 의하면 헤딩할 때마다 그 소중한 모발이 6개 정도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헤딩하지 않고 아무리 정말 그래서 이 A매치 정말 대단한 게임에서 100% 골이 확실을 할 때만 헤딩을 하고 그 외에는 뭐 웬만한 골이 들어가도 안 합니다. 그냥 차라리 넘겨버리고 말아요. 자, 근데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진짜 저쪽에 있는 우리 이렇게 큰 에이지 매치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팽팽하게 막 2대2로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저쪽에서 꽁이 하나 쫙 올라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제가 헤딩을 했습니다. 골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죠. 제가 100%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정말 골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이파이브를 그냥 세게 딱 그 옆에 있던 친구랑 했는데 이 반지가 그냥 훅 떨어져서 그때만 해도 몸이 슬림했으니까 반지가 쑥 떨어져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경기는 거의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선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이게 한 줄로 12명, 22명이 서가지고 막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이 반지를 어떡할까 하다가 옆에 친구 하나가 있잖아, 이제 타겟에 갔더니 이 메탈 디텍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오면은 한번 찾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타겟에 가서 메탈 디텍터를 하나씩 샀습니다. 장난감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거기를 찾았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렇게 쉽게 찾으면 스토리가 되겠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겠다 하고 집에 갔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돼서 정말 요 반지 결국에는 잊어버린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괜찮대요. 괜찮다고 해놓고 구석에 가더니 막 마음이 이제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그 선교사로 있을 때 결혼해가지고 요 반지 하나, 요거 폐물 양가 다 합쳐갖고 요 반지 하나, 그것도 300유로짜리 반지 하나를 같이 맞춰가지고 300유로 하나가 아니라 2개가 300유로짜리를 맞춰갖고 하나씩 나눠 꼈는데 그 세상 그거를 잊어버렸으니 저는 그래서 가끔 저 같은 우리 딸이 셋인데 사위가 나중에 나타날까 봐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했더니 그 아내의 슬퍼하는 표정을 보고 안 되겠다, 어떡하지 하고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시 어떤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그렇잖아, 자기가 찾아봤대요. 딕스 스포츠에 가면 군용 메탈 디텍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딕스 스포츠에 갔더니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쓰고 하는 군용 메탈 디텍터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거의 500불에 가까운 엄청난 그게 있는 겁니다. 그 해안에 가시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거를 끼고 가서 거기 그 잔디밭에서 찾았어요. 밤이 거의 정말 아침에 시작된 그 스토리가 이제 거의 해가 뉘어질 때까지 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래서 메탈 디텍터를 내려놓고 옆에 지금 우리 뉴욕에 같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때 둘 다 전도사였는데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 권사님 같았으면 기도했을 텐데 어떡하냐 하고 둘이 털썩 앉았는데 세상에 거기에 이 반지가 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반지의 밸류는 300불, 둘이 합쳐 300유로, 결국에는 150불, 200불이 안 되는 정말 별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밸류의 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말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밸류는 300불이지만 여러분 미닝은 300만 불이 넘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면 정말 우리 아내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지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밸류가 있는 반지가 아니라 미닝이 있는 반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한번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밸류상으로 따지면 뭐 1시간 내가 일하는 정도, 내가 여기서 그냥 조금 희생하고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만나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미닝이 있는, 우리 삶을 결국에는 승리를 이끄는 하나의 미닝의 키가 되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의 눈이 뜰려서 단 1초라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귀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 이야기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무슨 대결이냐면 간단합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불이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불이 내리는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말 그대로 지금도 바알의 그 신의 그 모습이 형상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불은커녕 성냥불 하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그 힘과 권력의 실체입니다.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고 850명이 막 떠들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려지 불 하나 내릴 수 없는, 생명 하나 살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어요. 엘리야가 왜 지금 필요한 건 비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인데 왜 불을 내리자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두 가지 이유를 보는데, 첫 번째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비를 내리자고 했으면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나왔겠습니까? 3년 동안 얼마나 왕이 닥달해가지고 별별 행동을 다 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를 내리는 경기를 하자고 그랬으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은 고사하고 8명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지네가 잘하는 거 유인해가지고 결국에는 불은 내릴 수 있지 않냐, 어차피 비는 안 오니까 불은 내릴 수 있냐 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불로 상징되어지는 구약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오늘 그 모멘텀을 통하여서 이것은 850명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제가 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가정 예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내가 그거 하나씩 다 교회 가면 좋은 것들 다 수집하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해가지고 벌써 다 지금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보내놨어요. 하나씩 사진 찍어. 우리도 이거 하자. 예배가 소중합니다. 함께 드린 예배 소중하고 가정 예배 중요하고 다 모든 예배가 중요한데 오늘 이 엘리야는 특별한 하나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황소를 잡고 불로 태우는 레이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너희가 이렇게 제사할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 예배가 여러분 무려 수백 년 동안 그 진행되어진 그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그 공식적인 예배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숨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혼자 저 구석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황소를 태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든지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부르면 내가 이곳에 내려오겠다라고 하신 그 레위기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배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칠과 같은 암흑의 시대에 오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제는 불로 예배를 하자, 불로 누가 이기는지를 보자, 누구에게 불이 내리는가를 보자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향한 귀한 전통이 무너져 버린 이 팬데믹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다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최첨단의 힘을 받는구나 했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다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이 지역을 환하게 비추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삶의 예배인데 저는 운전하면서도 예배 드려요, 목사님. 목사님 좀 너무 고지식하다. 나는 사무실에서도 예배 드려요. 저는 셔터 문 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꼭 굳이 여기 안 나와도 그냥 이거 문 열고 닫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저는 삶이 예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일종의 영적 spiritual idealist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이상주의자들. 이것은 요한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영지주의와 같이 말 그대로 영적인 아이디얼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함께 드리는 예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정제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규격에 맞춰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혼자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나가서 함께 하는 것도 할 수 없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나가서 함께 타오르는 불길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어떻게 자기 혼자 나가서 작은 성냥 하나 들고 내가 그 예배의 불을 태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함께 이게 한 명 한 명이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지만 오늘 주님은 특별한 명령 하나를 더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기 보면은 12개의 돌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돌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출애굽의 그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장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 위에다가 돌 12개를 세우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12명 아무나가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지파의 가장 소중한 그 다음 세대 엘리트들이 그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와서 자기 지파를 대표하여 그곳에다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 시점을 기억하면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들이 돌을 세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목장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불이 그곳에 압도하는 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부산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참 이게 시골 애들은 시골 애들끼리 논다고 서로 얼굴만 봐도 좋아요. 그런데 참 이 친구 제가 뭐라고 많이 했어요. 왜 뭐라고 했냐면은 얘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그 부산에 있는데 거기 자기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야. 고등부 뭘 섬기고 있는데 우리 둘 다 돈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이제 알바하고 막 알바 뛰고 이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나는 평소에 나는 공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 안 하면 있고 그런 생각하는데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얘는
그 이제 좀 남은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밤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섬기고 주일날 또 밤 기차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너 공부 언제 하냐? 근데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거야. 제가 뭐라고 많이 했습니다.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너 그렇게 살가지고 언제 뭐 별별 말 다 하고 그랬는데 계속 둘 다 군대 갈 때까지 왔다 갔다. 제가 요즘 예전에 청년부 사역하고 또 이제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을 보면서 우리 집 멀어요 이런 말 없도록 교회에 그런 분 한 분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자들이 사라지면 주님이 그 예배자를 소중하게 찾으신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중한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오늘 주님이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야곱의 원래 이름이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하고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어적 뜻은 어쩌면 기원형, 위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소서, 신이 이기게 하소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예배를 할 때 씨름해서 그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면은 우리 인생에서 질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지는 자는 세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교구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이기시면 저 산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걸으면은 내가 걷는 40km밖에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면 하나님의 보폭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하나님의 눈높이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섬김이 나의 두 손 가운데 탑재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에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이 이기게 하소서, 주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압도하는 예배는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같이 드려야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같이 드리는 예배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속삭속삭 하면서 이제는 같이 예배 안 드려도 돼, 이제는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위험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압도하는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지막으로 이 압도하는 예배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예배인데, 오늘 이 엘리야의 말이 참 새롭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이에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기 보면 세 가지 기도,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제목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뭐 이거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지금 이 예배가 사라졌지만, 이 아합 왕이 판치는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두 가지가 특별한 기도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모든 850 선지자, 여기에 모든 관중들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초라한 개인과 접목되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예배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이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초라한 존재를 한 번 더 부각시키는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도 있으나 오늘 엘리야가 나와서 그 850명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주의 종, 내가 우리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 집사인 것, 내가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 목자인 것, 내가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지금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다짐하시고 고백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끊임없이 스트러글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저분이 왜 자꾸 저렇게 내가 사도입니다. 이 사도성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그냥 집사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목자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앞에서 그냥 찬양 인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이 새벽을 깨운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설 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지붕을 뚫어버리는 그런 압도하는 예배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살고 있던 그 뉴욕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LA 다이저스트라고 그러죠. LA 다이저스트 팀이라고 그러죠. 이 LA 다이저스트 팀이 우리 이제 박찬호 선수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한인들에게 소망을 줬습니까? 대단한 팀이죠. 근데 내가 LA 다저스, 이게 원래는 1957년까지는 이게 브루클린 다저스였어요. 저희 동네에 있던 브루클린에 있던 다저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팀을 뺏기냐. 그러니까 하여튼 데려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 브루클린 다저스가 원래는 브루클린 다저스인데 지금은 LA 다저스가 됐습니다. 1947년 5월 14일, 이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지금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 신시내티 그 구장에 6,688명의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브루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가 이제 같이 이제 이 시합을 하는데 6,688명이 지금 막 선수 한 명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6,688명의 이 선수들, 이 관중들이 선수 하나를 놓고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상대팀 신시내티 레즈의 선수들도 막 그 선수를 야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자기 팀 선수들이 막 나가서 막 보호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 팀 선수들도 그냥 멀뚱멀뚱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구냐? 바로 미 메이저리그의 첫 번째 정말 위대한 선수 중에 하나였던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 선수였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선수인데 이분이 출루율이 엄청납니다. 1루에 무조건 나가요. 왜 나가냐면은 뭐 이거 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데드볼 던지는 거예요. 흑인이 말이야, 이 신성한 메이저리그에 왔다 해가지고 전부 다 데드볼을 던지는데 그것도 다 헤드샷으로. 그때만 해도 이 플라스틱 이 헬멧이 없던 시대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 선수가 계속해서 출루 1루에 나가는데, 심지어는 그분이 1루수였는데 가는 선수들마다 발로 그 발목을 막 차면서 가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6,688명,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곳에 있던 6,688명이 지금은 쓸 수 없는 그 N자 워드를 쓰면서 막 그를 욕하고
막 그를 조롱하고 막 그를 지금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쫄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덕실한 신자였고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제키 로빈슨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생은 구경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인생은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다 끝나는 스포츠가 아니다. 근데 직접 나가서 인생은 결국에는 여러분 뒤에 앉아갖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내 방망이를 들고 가서 결국에는 6,688명이 그 앞에서 조롱한다 하더라도 내 방망이로 보여주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4월 15일 방망이가 날아가는 그 순간, 지금도 그래서 4월 15일이 되면 그 제키 로빈슨의 번호였던 42번 달고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 우리는 함께 동력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자들이, 내 주변의 모든 6,688명의 의미 없는 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남편이 손잡고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37절과 38절에 불이 내립니다. 한번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예전에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여름에 수련회 가면은 꼭 그 캠프파이어 할 때 이거 했어요. 엘리야의 불이여 임하소서. 그러면 저 위에 부장 집사님이 이게 철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잘하면 좋은데 불이 맨날 찔끔찔끔 내려오다 중간에 서. 그러면 부장 집사님이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막 하면서 불이여 내리소서 내리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엘리야의 불은 그냥 찔끔찔끔 내리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물과 나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그냥 하면서 불이 내려서 거기를 다 핥아버렸다. 불이 내려서 거기를 압도했다. 불이 내려서 그곳을 완전히 제압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남의 나라 사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남의 나라에서 이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압도하는 불의 예배의 그 능력으로, 모세는 왕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무슨 경제와 지식으로 그곳에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군사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싸움해 갖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압도하는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앞에 오늘 압도하는 하나님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담벼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담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담들이 여기 다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뭐 해가지고 뭔 담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담을 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수고 나가는, 담을 부숴고 나가는, 담을 부수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담이 나오면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담을 부수면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담을 그래도 세워놨는데 그 담을 부수고 나가면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담을 삥 둘어서 담이 나올 때마다 삥 둘어가면 얼마나 비굴합니까? 비참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수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도하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라고요?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담을 부수는 것도 아니고, 담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하는 능력으로 담을 넘어가신, 넉넉하게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짝 하나님을 만나면 누군가에 줄 수 없습니다. 살짝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하는 축복과 영광 가운데 여러분 압도하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을 넘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앞에 담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담과 아버지 싸우지 않게 하시고 결코 그 담을 두려워하여 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압도하는 능력으로 그 담을 넉넉히 넘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서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